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에 보면 어느 날 천사장들이 하늘에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인간에게 주었지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그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 주제는 이 생명을 어디에다가 숨길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인간은 워낙 탐욕스러워서 생명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 인간이 모르게 숨겨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예외를 정했는데 만일에 측은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생명을 그대로 보존하게 하고 축복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마음은 하나님의 측은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측은지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작은 아들, 큰 아들, 아버지.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가는 탕자의 모습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이 탕자의 비유는 이 누가복음 본문에만 등장합니다. 탕자의 비유는 죄인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측은지심에 대한 러브 스토리로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이 비유의 첫 부분은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는 아버지의 아주 기쁜 마음이 보입니다. 아버지의 지극한 기쁨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 보면 대조적으로 맏아들의 냉혹한 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자비를 오히려 비방하고 왜곡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누가 잘 되는 건 못 보는 것과 비슷한 거겠죠.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모두 탕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자기 몫을 챙겨 집을 나간 후에 호색과 방탕으로 가진 소유를 깡그리 다 허비하고 되지보다 못한 비참한 처지에서 아버지께 돌아온 잃어버린 아들이 작은 아들입니다. 탕자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고 용서하십니다. 큰아들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전혀 모르고 그저 불평불만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모습에서 큰아들도 역시 탕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첫째 아들에 속합니까? 둘째 아들에 속합니까?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서 살기 위하여 내게 돌아올 번깃을 내게 주소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여 자기 몫을 챙겨서 아버지를 떠나서 그것도 한 나라가 아니라 그 먼 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재산의 상속은 본래 아버지가 운명하기 직전에 유언으로 남겨서 분배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그저 둘째는 강력하게 자기 몫을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는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들에게 그대로 나눠줍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둘째가 성공하지 못할 걸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실패의 아픔을 통해서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는 재산을 다 팔아서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아버지를 배반하고 자식을 떠난 삶은 한마디로 허랑방탕이었습니다. 잘 될 리가 없죠. 이 허랑방탕한 생활은 걷잡을 수 없이 완전한 타락의 생활로 치달았습니다. 그런 생활은 결국 궁핍한지라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방탕한 자식은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설상가상으로 온 지역에 기근이 겹쳐서 더욱 어려움이 겹쳤습니다. 온갖 즐거움과 자유를 다 누렸지만 비로소 궁핍함이 찾아온 거예요. 그의 궁핍함은 가장 천한 직업인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고 돼지와 함께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와 함께 생활하고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먹었지만 배가 고팠다 그랬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그에게 아무도 동정을 베풀지 않습니다. 굶주림과 처절한 고독과 두려움과 목마름과 완전히 파산한 추악한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버린 거죠. 이렇게 죽어가는 처지에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신랄 같은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는 스스로 돌이켰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이 본래 있어야 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정욕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늘과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며 통곡하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살고 있는 자신의 존재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이 닥치거나 고난이 왔을 때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일이 해결되는 길이 열린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를 떠난 불효자는 자기의 자식된 자기의 자신의 위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군가?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내가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되었단 말인가? 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자 누가 생각났습니까?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내 아버지는 양식이 얼마나 풍족하고 그 아버지에게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어가는구나. 그리고 곧장 일어납니다.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고 즉시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회개는요, 행동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갈게요.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아버지의 평안을 누리고 가정의 평안을 누리고 옛날 평안을 되찾고 싶어요. 간절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회심한 후에 최초로 취한 의지의 결단이었습니다. 옳은 결단이었습니다. 탕자의 회개는 매우 깊고 깊었습니다. 18,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일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그것만 해도 족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이 이제 없습니다. 일꾼 중에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그는 아버지가 계신 고향 마을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립니다. 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참으로 흥미로운 구절이 20절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알아보았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저 멀리 동구 밖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 아들이 돌아오지는 않을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온몸이 추하고 찢기고 더러운 몰골을 하고 저 동구 밖에서 거짓골을 한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는 멀리서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누구라서? 아버지라서. 그때 아버지가 보인 행동이 뭐였습니까? 20절에 보면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것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의 표현을 다 한 거예요. 이제 그로 말미암아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부자 간의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버지는 매일같이 돌아온 아들을 기다리며 먼 거리 마을 오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아들의 말이 듣기 전에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측은한 마음으로 측은지심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합니다. 만족합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측은히 여겼다는 헬라어는 스프랑크 리조마이라는 말인데, 이 스프랑크 리조마이라는 말은 내가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이 아파 찢어질 것 같은 마음이라 그런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을 느낀 적이 있나요? 아들의 참회 고백 이전에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이 선행합니다. 이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죠. 이는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분께서 얼마나 기뻐하신다는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는 것은 아버지의 측은지심이 아들의 용서를 구하는 사죄보다도 우선적인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천천히 다가가지만 또 깜보고 시험하고 이래도 되겠지 하고 천천히 다가가지만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급히 달려오셔서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하 14장 33절에 보면 다윗 왕은 아들의 큰 죄악에도 불구하고 입맞추고 껴안고 사랑의 표현을 했던 장면이 나타납니다. 용서를 해줬던 장면이죠.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왕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왕권을 찬탈했으나 실패한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온 압살롬을 만났을 때 그에게 껴안고 입맞추고 용서해준 장면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 순간이 화해요, 화목이죠. 여기서 입맞추다는 말은 죄를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측은지심이죠. 죄를 자백하고 벌을 받으려고 돌아온 아들에게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측은지심의 모습이죠. 창세기 48장 10절에도 보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야곱이 이집트에 있는 잃어버린 아들 요셉을 만나려고 내려가서 요셉의 두 아들을 품에 안고 껴안고 통곡하며 울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죽었던 아들이 살아 이렇게 만났으니 이제 내가 눈을 감아도 족하다.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오늘 본문 역시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새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아라. 이렇다가 어떻고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만나니 보니 이 안이 기쁘냐고 외쳤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하늘에 있는 의인 99보다도 더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준비한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왜 좋은 옷을 입혔느냐?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품꾼이 아니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었을 때 바로의 왕이 하사한 최고로 호화로운 옷과 같은 옷입니다. 영광스러운 옷이죠.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무조건 탕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가 회복되었음을 선언하는 행동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면 입혀줄 그 옷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옷이라고 그 하나밖에 없는 준비한 그 옷입니다. 손가락지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반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언약, 약속, 맹세, 권위의 상징이죠. 가락지는 특별히 그 가락지는 인장, 도장이 있는 반지인데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권을 위임해 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발에 새 신발을 신겨라.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그가 자유인의 권리를 회복하게 되었음을 의미하죠. 당시의 종들은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들에게는 신발이 없었어요. 먼 나라에 가서 추앙골을 하고 맨발로 돌아온 아들에게 완전한 자유인으로서 권위를 준 거예요. 이제 다시 아들의 사명을 준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살진 송아지가 영어로 the fattened calf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사 그 하나밖에 없는 송아지, 준비된 그 송아지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당시의 송아지는 왕이나 제사장 같은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속 제물을 드릴 때 드렸던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참새나 비둘기를 드리게 했죠. 다시 말하면 돌아온 탕자를 왕처럼 제사장처럼 최고의 대우를 해서 그 죄를 위하여 송아지를 희생시켜서 그리고 피 흘리 죽임으로써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 아들의 모든 죄를 그 송아지가 짊어지고 대신 죽게 함으로 그 아들을 용서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의 고백이 24절에 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저희가 즐거워하자. 즐거워하다. 이 송아지는 희생의 대속제물이에요. 아들의 죄를 용서하는 상징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어야 할 송아지, 그것은 둘째 대신 희생의 피를 흘림으로 과거의 죄악은 죽었고 둘째 아들은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5절에 보면 너희가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궁일의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송아지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심판과 저주와 사망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그 주 예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예비하신 그 속죄 제물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거예요. 믿기 전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육신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공의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요약하자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와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은 받은 축복과 은혜를 모르고 불평만 하며 살아가는 탕자입니다. 사실은요, 그 맏아들이 문제예요. 그런 죄인에게 베풀어준 용서와 구원의 그 축복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불평한 거예요. 맏아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거밖에 하는 일이 없어요. 분노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헬라의 원어를 보니까 황소가 화가 나면 씩씩거린 것처럼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씩씩거렸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분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용서해 준 구원을 받게 되자 요나가 화를 냈던 바로 그때 분노했다 그랬어요. 바로 그 모습 똑같은 거예요. 요나는 왜 그랬을까? 왜 죄를 저지른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냐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왜 그들을 용서해 주냐고,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않느냐고 분노했던 거예요. 큰아들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마찬가지로 첫째 아들은 돌아온 동생이 뭘 잘했다고?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타락하고 돌아온 동생에게 왜 그런 환대를 해주느냐고. 온갖 죄악의 구렁텅이에 살다가 이제 죽을 지경이 되니까 돌아갈 것이 없어서 돌아온 동생에게 무슨 그런 환대를 해주시냐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을 내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 무슨 왕 같은 옷을 입혀주고 요즘 금값도 비싼데 무슨 금가락지냐고, 비싼 요즘 살찔 송아지를 어떻게 잡아서 그렇게 해주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아버지의 명령 앞에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하라고 하면 이하고 일하라고 하면 일하고 순종하고 불순종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일을 당했을 때 아버지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내게 차려주고 환영해 준 적이 없으면서 어떻게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불평불만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이렇다가 얻었기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큰아들은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만 편애한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큰아들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 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세요. 불쌍한 처지에 놓인 아우에 대한 측은지심도 전혀 없어요. 장남은 아버지가 공의로 어긋난 태도를 하고 있다고, 공의에 어긋난 태도를 하고 있다고 불평해요. 큰아들은 스스로 자신은 의롭고 동생은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맏아들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태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언약과 맹세와 영적인 특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맏아들 같은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태인들은 그런 의무와 권리를 다 저버렸어요.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기억납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은 뭘 상징합니까? 유태인들의 예배,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여리고라는 타락한 도시로 내려간 신앙은 고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이 여리고의 길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사장이 지나가다, 오늘날 말하면 목사 같은 사람이겠죠.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형편을 보고 외면하고,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부정탄다고 외면하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될까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거반 죽어가는 사람을 그대로 보지 못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타고 가는 낙타 위에 그 사람을 메고 여관으로 가서 그 사람을 치유해주고 구원해주는 대목이죠.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신분은 높은 신분의 사람, 잘 사는 사람,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었다면 사마리아인은 소외되고 이름 없는 계층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뭐가 다릅니까? 다른 점이 뭘까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는 측은지심이 전혀 없었어요. 자기만 생각한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죠. 불이익이 올까봐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소외계층의 사람이었지만 사마리아인에게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요? 큰아들은 마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처럼 불쌍한 동생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 가운데 그 아주 유명한 윌리엄 바클레이가 썼던 책 가운데 하나가 The Mind of Jesus라는 책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각들. 근데 그 대목에 내가 아직도 기억난 건, 예수님이 죄인에 대한 생각은 오직 긍휼 하나뿐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이 있느냐 없느냐 그 하나를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측은지심이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수직적인 마음이에요. 위로부터 내려진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측은지심을 품고 전도해야 돼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들고 슬픈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평안이 없는 사람에게, 전에는 예수를 잘 믿고 살다가 무슨 일로 말미암아 교회를 지금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아니 교회를 다녀야지라고 지금 미루고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하고 신앙을 회복해 주어야 할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측은지심이다 그 말.